금요일 날은 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길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될수록 이게 끊는 게 쉽지가 않네요.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다니셨죠. 선교여행 다니셨죠. 경치를 구경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분의 존재 목적, 또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우리도 이게 좀 문제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앞을 때려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뭐 한두 번 보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얼굴 이렇게 하루 힘드셨어요? 네, 다들 좀 피곤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웃으면서 째려보면 이제 무슨 말 할지를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좀 물어봅니다. 구원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게 돼요. 이 당시에도 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라는 그 유대인들 종파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스올이라는 지옥의 개념이 나오지만 명확하게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구약에 없는 걸 우리가 지금 뭐 천국과 지옥 왜 나누냐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을 안 했어요. 또 천사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최대의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파는 천국과 지옥과 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해야 돼요, 잘.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떠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수의 개념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몇 사람만 좀 특별하게, 뭐 카드도 이제 이게 VVIP 카드처럼 특별한, 내가 주님한테 이 세상에서 한 게 얼마인데 그래도 나를 좀 특별하게 좀 대우하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학교를 들어가도 좀 이렇게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이게 경쟁률이 좀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 그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인데 그래도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문이 좀 좁아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인생을 산 것 같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대충 신앙생활 했었던 그 사람도 옆에 와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그냥 헌신 봉사해서 천국 들어갔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치는 그 사람도 옆에 와 있네, 내 옆에 가 있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을까? 천국 가서 아유 대충 가다 올 걸, 그 됐었는데. 별 생각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 천국에 대해서 경쟁률 이 정도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 텐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참 예수님다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도 이렇게 좀 수준 있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온전한 것들을 이해하고 가려면은, 그러니까 수치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말씀 가운데 뭐 묵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치 딱 나오니까 그냥 사실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깊은 곳을 퍼올려야 되고 묵상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좁은 문의 특징 자체가 뭘까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리고 넓은 문보다는 들어가기 힘들고 또 문이 좁으면은 몸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죠. 들어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 자체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단어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기를 뭐하라냐면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해라, 힘써라, 뭐 구하여라, 뭐 이거 모든 것들도 다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체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게끔 그 힘쓰게 하는 역할 자체는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 또 그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 자체가 더 선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풍성함 자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설교자 최고의 설교는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적용해서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2019년을 살고 있는 광염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온전한 설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도 이제 전도하고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전파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죠. 그 교회 역사 가운데 풍성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더 죽어라고 힘쓰고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을 또 좁은 문으로 걸어가셨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 가셨던 길,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 많은 데 있다 보면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힘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또 중심과 목표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존재,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대상 자체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제는 집주인 하나님이 문을 닫는데요. 집주인이 문을 닫는데요. 날마다 문 활짝 열어놓고 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넓은 곳, 쉽고 편안한 곳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문은 닫힌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넓은 곳으로 가기만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넓은 곳을 향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좁은 곳 가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청문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넓은 문을 찾다 보면은 문은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때, 식당 문 여는 것처럼, 예? 아침에 11시 뭐 문 열어가지고 밤에 9시 문 닫고,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때라는 것은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생각했을 때에 택배 아저씨 빼고는 남의 집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의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나를 반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애들 장난감 시키고 택배 기다리라면 목이 빠지게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르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서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는 거 알고가 가라지는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서 얘기한 거지, 예수님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알고 가라지야,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고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에 열어주소서 하면은 당연히 문 닫혔는데 열어줄 줄 알고 가서 간구했는데,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왜?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 이게 열쇠죠. 왜 모른다고 했을까? 주님이. 그보다도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아는 사람으로서 아는 척했는데 상대방이 너 누구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장 극한 절망의 순간이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에 절망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집 주인, 여기서 나와 있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것에 중심을 두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곳, 정치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들의 마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내게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가신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이 정말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자체,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바라보면서 예수님보다, 그분과의 관계성보다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십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확실해야지 믿습니까? 그 관계를 하십니까? 주변에 도움 안 되는 친구는 없습니까? 너 도움 안 되지? 그냥 핸드폰 한 번씩 바꾸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얘는 좀 도움될 만한 친구니까 그냥 옆에 두고.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관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참된 주님과의 이 사귐의 관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주님이 왜 안다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사귐이 있는 건 다르잖아요. 대통령 이름 아는 거하고 사귐이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는 대상입니까? 사귐의 대상입니까? 잘 아세요? 아니면 사귀세요? 사귀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어딘지 알아야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사귐이 없으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의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사귐에 대한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야 되고, 거기는 뭐 그냥 미세먼지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난 좀 더 좋은 곳으로, 뭐 집 평소 옮겨가는 것처럼 좋은 데 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좋은 데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세상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는 이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대면하고 인격적인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대화함의 이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꿈 같은 얘기입니까?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왜 있어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주님 정말로 바라시고 나신 삶의 모습, 그 중심이 무엇일까? 돌아봐야 됩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였거나 제자 옆에 있는 무리였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였던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말씀,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구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가야 돼.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가야 돼. 왜 천국 가야 돼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함과 교제를 위해서, 사랑함의 관계성을 위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연결돼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관계성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밀함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또 행악자라고 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행동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온 것이 아니라 말씀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생각, 그분의 예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세상 것들 바라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부러우십니까? 조금은 부럽죠, 사실? 조금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잘 믿고 눈에 보이는 것도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체험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에게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감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움직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너 행악했으니까 저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물어보셨어요? 주님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이게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인가요? 계속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고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입니다. 주하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 그거구나. 들리는 음성 듣다가 큰일 납니다. 맨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귀로 들리는 건 참 특별한 경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28절 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의 둘 중에 하나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를 가는 데가 또 어디 나오죠? 이빨 가는 데가? 잠자는 남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결국 삶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 내 뜻대로 살아가냐. 그냥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비춰달라고 더 매달리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 자신이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도 다 이제 뒤로에서 사라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에 점점 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인생이 행복해서 올해도 작년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즐거워서 올해도 그냥 작년처럼만. 예수님도 간구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시고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기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이 땀방울 될 때까지,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죽어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문제 앞에 놓고.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에, 문제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신의 소원을 아랬지만은 결국 마지막의 모습은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라도 아버지께 다 맡겨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든 결과까지는 아버지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의 친밀함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그 문제를 남겨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벽돌 쌓는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쌓아라. 그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제하자는 거죠. 교제.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까? 그냥 친구니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을 때만 전하면은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냥 친한 척하는 사람이지. 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히 해결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가 나머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나 자신이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살면서 놀고 먹는 거 아니면 스트레스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일이 생기면 다 스트레스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자로서 30절 다시 한번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우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고요,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믿는 자로서 우리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히 되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교회 공동체로서 천국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들어가야죠. 갔는데 세상 거 바라보면서 인생 허비하는 삶,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행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 3월 마지막 주 주일에서 월화 교회 부흥회가 잡혔는데요.
그 교회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런 본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와서 헌금을 하는데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헌금한다고 하니까 그 헌금 시간 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헌금하겠다. 이제 그 교회 교인인가 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꽂았는데 15년 동안 못 받았대요. 15년. 그래서 15년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죠. 뭐 15년 못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살려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셈 치고 그냥 턴다 생각하고 500만 원을 10월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이거는 하고 끝내겠다. 이거 끝낸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돈을 가져왔대요. 돈 꽂은 사람이 15년 동안 안 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15년 동안 돈 찾게달라고 기도도 하셨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죠. 15년 동안 돈 찾게달라고 돈의 중심 뒀겠습니까? 주님께 중심 뒀겠습니까? 네? 그게 관계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며 주님과의 친밀함, 관계성, 주님만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9장 찬양.